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앞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에 20절, 21절에 걸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성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제사장들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다 함께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등불을 켜 놓는데 그 등불을 켜기 위해 필요한 이제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죠. 그 올리브 기름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성소에 밝히는 그 불에 사용되어지는 그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일입니다. 이때 이 감람류 올리브유는 관유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 관유를 만드는 방식을 찌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카티트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이 감람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제조 방법으로만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엔 쓰이지 않고 이 카티트는 올리브를 이제 찌어서 압착 방식으로 이렇게 찌어서 기름을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뭐 투명한, 빛나는, 그러니까 일체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제조된 기름을 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사서 쓰기 때문에 이 깨끗한 기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실감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에 그렇게 올리브를 빻아서 기름을 짰을 때 거기에 이제 작은 찌꺼기도 섞이지 않고 순수한 기름을 낸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과 여러 차례에 걸친 공정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켜는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라고 하는 이 타미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등잔불을 정리하는데 그 불을 켰는데 등잔불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밤 동안 어두운 밤 동안 해 뜨기 전까지 등잔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24시간 계속 밝힌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밤 동안만 켜놓았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을
그렇게 이제 밤 동안에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로 하루 종일 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타미드라고 하는 말, 계속해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영원히 중단하지 않고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타미드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이 타미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둘 다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타미드가 나타내는 말은 중단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단 한순간도 꺼트리지 않거나 또 매일 저녁부터 다음 아침까지 거르지 말고 계속해야 되거나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항상 그리고 뭐 영원한 규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불을 켜는데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랬을 때 이것이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낮밤 할 것 없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여기에 이 등잔불에 사용되어진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잔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마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1장 14절과 16절에 광명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낮과 밤을 비추는 두 광명,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넓게는 하늘에 빛나는 이런 별들 전체를 광명체라고 합니다.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빛을 비추는 물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춥니다. 달과 별이 비춥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불은 단순히 이렇게 제사장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불을 밝히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저녁에 또는 어두운 곳에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축소판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등잔불은 바로 창조 세계의 광명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사장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두워서 켰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이 낮이면 이렇게 오늘날처럼 채광이 잘 되는 유리로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어서 낮이면은 환하고 저녁이면은 깜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소의 내부 구조를 보면 그냥 거기 창문도 없고 밀폐된 곳이어서 낮이나 밤이나 그냥 깜깜합니다. 이게 무슨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뭐 낮에는 좀 빛이 들어오는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등잔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뭐예요? 빛이라고요. 빛. 이 세상에 빛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창조된 이후로 흑암의 상태에서 있은 법은 없어요. 이제는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지금은 뭐 가시광선이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의 시야로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모든 것에 빛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빛과 식별할 수 없는 빛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밝히고 있는 이 등잔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져온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등잔불을 밝히는 일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3절에서는 출애굽기 27장과는 다르게 단지 아론에게만 이제 명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7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다시 말해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등잔불을 정리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잔불을 밝히는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여기서 이제 계속 강조되는 말이 계속해서 항상 대대로 전부 이것이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규례도 영원한 규례다. 이 영원한 규례,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히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히 있는 그 빛, 그것이 바로 성소에 밝혀지는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의 영원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출애굽기 27장에 없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 4절입니다. 앞에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라. 이것은 영원히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 레위기 24장에서는 바로 이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사용이 여기 추가가 돼요. 여기에 이제 순결한 등잔대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타호르라고 하는 말이고, 이 타호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게 이곳 성소에 있는 이 등잔대에만 사용하는 말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게 레위기에서 이 말은 동물들에게 사용될 때 정결한 짐승, 정결한 동물,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쓸 수 있는 정결한 것, 정결한 동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8절,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도 바로 정결한 동물에 사용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태울 때 두 종류의 동물을 태우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2쌍과 7쌍씩 이렇게 다르게 태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순결하다라고 번역된 바로 이 타호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특별히 그러니까 정결과 관련되어진. 근데 왜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없었는데 여기 레위기에서는 이것이 여기에 이제 삽입이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게 지금 아직 뭐 시내산을 떠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뭐 앞에서 이미 이제 성소들이 다 세워졌죠. 성소들이 세워졌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위임을 받았고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소를 섬기는 일들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어떤 섬김에 어떤 뭐 문제가 있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벌써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소의 등잔불을 밝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이 임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추가시켜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불을 밝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는 함께 섬긴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섬깁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교회는 목회자들과 이런 중직자들에 의해서 마치 운영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시에 따라서 교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이 성소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정성과 헌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섬김으로써 이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모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만약에 어느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려 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창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주 전체를 나타내죠. 그리고 둘째로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서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에 이 밤하늘에 달과 별이 빛나고 낮 하늘에 해가 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는 이 빛이, 이 광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비추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지만 교회 안에서 비추는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를 드러내는 성경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은 광명체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비추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진리의, 다시 말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유일한 광명체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언제부턴가 인공 조명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리의 빛이, 오직 진리만이 이 교회 안을 비춰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백열전구, 형광등, LED 이런 이상한 빛들이, 이게 뭡니까? 이제 성경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들이 이제 교회 안에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빛이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현란하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눈에 보기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의 빛은 오직 진리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의 세상, 이 땅을 비추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가운데 교회와 교회 바깥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뭐 빛이 반짝반짝 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얼굴에 빛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빛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행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를 비추는 빛과 교회를 비추는 빛,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섬기는, 이 성소 안에 밝혀지는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기름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순결한 기름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언제나 항상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는 성경만을 유일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원리를 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 유행이 바뀌어서 또 다른 무엇이 그것을 대신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 영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입니다. 이 성소의 감람류가 떨어지면 안 되듯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 이외의 다른 것은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이외에는 세상을 비추는 무엇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들 개인을 위해서 정말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사명이고 또 전 지구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딧불과 같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행실이 이 세상을 비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여러 곳에서 사시면서 그게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그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에 없었던 내용이 여기에 이제 추가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성경의 성경 계시의 특징이 이게 점진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점점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소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앞에 없었던 것이 추가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등잔대와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과 관련했을 때, 이 등잔은 불을 밝히는 기름을 담는 곳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그 7개의 등잔을 받들고 있는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잔대와 등잔을 거론하는 이것은 바로 이렇게 기름을 담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직,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조직으로서의 지상교회에 대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갱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등잔대와 등잔을 정돈하는 그것은 이제 마치 그 불을 밝히는 사명을 가진 조직으로서의 이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개교회가 되겠죠. 이런 개교회들은 그렇게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순결한 기름을 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결한 등잔과 등잔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을 밝히는 성경,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으로서의 이 교회도 그렇게 온전함을 추구하며 빛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감당하는 이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조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도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개인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끊임없이 영원히 그렇게 정리되어질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다. 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온전함과 순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늘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소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성과 헌신, 또 그곳에 불을 밝히고 정리하였던 제사장들의 섬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 하루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성소를 섬기는 삶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 성소의 등잔불을 밝히고 또한 그것을 섬기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신과 제사장들의 섬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살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섬기고 세상의 빛으로 더욱 순결하고 온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